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셨고, 또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가 다가옵니다. 한 주가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더욱더 다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 돌라와 야일,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 돌라와 야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움을 표현할 때 대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마도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답답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꿈꾸고 살죠. 현실에 대한 불만, 또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인생이 특별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안에 평범한 것은 시시하고 특별한 것은 위대하다는 나름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함은요, 평범함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를 보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이 바나나가 노랗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껍질을 까보면 속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이 바나나 우유를 노란색이 아닌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비자들도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힙니다. 위대함은요, 평범함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함에서 위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 기드온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자녀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기드온에 비하면 이 돌라와 야일은 인기나 유명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두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3년간은 피비린내 나는 혈투의 시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시간을 오래 겪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엘리야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노역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사사 돌라와 야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의 6대 사사였고요. 야일은 7대 사사였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이 4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돌라와 야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크게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나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23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야일도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는데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어느 정도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 돌라와 야일은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에 비하면 특별히 주목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드온이나 삼손은 알아도 이 돌라와 야일의 이름은 처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명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과 삼손은 유명하기는 했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고 항상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웅이 역사를 만들까요? 아니면 역사가 영웅을 만들까요? 영웅이 역사를 만들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악명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의 크기보다 이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관심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될 만한 형제들 7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흘러가는 이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백성들의 안위는 뒷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화평케 할 지도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이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황홀하고 특별한 광경을 보며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행복에 대한 이 지나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랄 때는요, 비바람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햇살과 좋은 기온도 필요합니다. 비바람을 견딤으로써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해지지만 햇살을 잘 받고 적절한 기온에서 자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도 잘 견뎌야 하지만 평범한 일상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상은 평범함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된 평범함이 쌓여서 우리가 서 있게 될 자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멋있게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시시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함은요,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을 작고 가벼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요,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벽돌을 한 장씩 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어진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라기는
세우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더 많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작은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작은 일을 잘 감당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한 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